아나타빈디카에게 주신 가르침의 경. 오늘 우리는 죽음을 앞둔 한 제가자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사리붓다 존자의 깊은 가르침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삶은 늘 변하고, 몸은 언젠가 늙고 병들며, 마음은 때로 고통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도 평온을 잃지 않고 고요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법문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깊은 답을 담고 있습니다. 잠시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마음에 걸려있는 근심이 있다면 그저 그대로 두십시오. 버리려 하지 말고,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게 두십시오. 이 시간 동안만큼은 어디에도 서두르지 않고, 어디에도 매달리지 않고, 그저 고요히 앉아 법의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 경은 부처님의 제자, 위대한 제가자로 불렸던 아나타빈디카, 또는 우리가 익숙하게 부르는 급고독장자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 법문입니다. 그는 평생 부처님과 승가를 위해 모든 마음을 다했고 재산과 시간과 정성을 아낌없이 내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물질로만 공양한 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진실했고 그의 신심은 흔들리지 않았으며 그의 삶 전체가 수행이었습니다. 이 경은 제가자는 출가자만큼 수행할 수 없다는 어떤 고정된 생각을 깨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자의 수행이 높다고 말씀하셨지만 진실한 마음을 지닌 제가자도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닫고 해탈에 향하는 깊은 길 위에 설 수 있음을 아나타빈디카 장자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 법문은 또한 죽음을 앞둔 순간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법, 육신이 무너져도 의식을 고요히 유지하는 법, 그리고 마지막 호흡이 다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사리붓다 존자는 죽음을 앞둔 장자를 향해 세속의 위로가 아닌 근본적인 해탈의 가르침을 설합니다. 그것은 감각을 놓고, 대상을 놓고, 생각을 놓고 모든 취착을 내려놓는 수행, 죽음이라는 가장 큰 두려움 앞에서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법문은 단지 죽어가는 한 사람을 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집착을 내려놓고 고통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스스로를 되돌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실천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늘 아나타빈디카 장자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들여다보며 우리 자신의 삶에 그리고 마음의 이 법을 비추어 봅니다. 이제 경문의 본문으로 천천히 들어가겠습니다. 부처님 당시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부처님 교단 전체를 지탱한 위대한 제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나타빈디카, 중생을 돕고 고아와 궁핍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즐겼던 장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독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 급고독장자라는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재산은 자신을 위해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공덕을 짓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그는 무슨 일에서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앞서 실천했고 항상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쁨으로 승가를 공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공덕이
바로 제따숲에 급고독원을 마련한 일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장자는 부처님께 원림을 마련해 드리고자 했으나 그 땅의 주인 제따태자는 쉽게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자여, 그렇다면 그 땅 전체를 금으로 덮을 테니 저에게 파십시오. 태자는 장자의 신심을 시험하고자 했지만 아나타빈디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 넓은 숲의 땅을 금으로 한 장 한 장 깔아가며 부처님께 드릴 원림을 마련했습니다. 그 금의 양은 어떤 부잣집도 일생 동안 모을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쁨은 부처님과 승가가 편안히 머물 수 있는 수행 도량을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원림이 바로 사와티의 제따숲, 급고독원, 수많은 경전이 설해진 부처님의 영적 본거지였습니다. 아나타빈디가 장자는 단지 물질만 보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매일같이 절에 드나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수행자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알아차려 도와주었으며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찾아가 조용히 그들의 고통을 나누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흰옷을 입은 제가자 가운데에서 믿음과 공덕이 가장 뛰어난 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는 신심정성 보시수행이라는 네 가지를 모두 갖춘 제가자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극한 신심을 가진 장자에게도 노쇠와 병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장자의 몸은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약했던 통증이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밤낮 없이 극심한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먹는 것도 쉽지 않았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부처님의 도량을 오가던 그 씩씩한 발걸음은 사라지고 침상 위에서조차 몸을 가누기 어려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알았습니다. 이제 내 삶의 마지막이 가고 있구나. 그는 마지막 순간 부처님께 어떤 여법한 법문이라도 한마디 더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제따숲의 숲속에서 기도와 명상에 머무르시는 때였기에 직접 오시기를 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부처님께 문안을 전해드리게 하고 또 한 사람을 더 찾았습니다. 바로 지혜제일 사리붓다 존자. 그는 누구보다도 장자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 주었던 스승이었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존자시여, 연민을 내시어 제 거처로 와주십시오. 죽음을 앞둔 순간에조차 그의 마음은 부처님과 법에 놓여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사리붓다 존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연민의 표시였고 곧장 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와 같이 가사를 여미고 바루를 들었으며 조용히 아난다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아난다여, 아나타빈디가 장자를 찾아가자. 그들은 발걸음을 옮겨 병든 장자의 거처로 향했습니다. 아침 공기는 선선했고 길게 이어진 제따숲의 그림자가 그들을 차분히 맞이했습니다. 사리붓다 존자가 그의 마지막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도착하던 그 순간부터 이 경은 시작됩니다. 사리붓다 존자가 아난다와 함께 장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나타빈디가 장자는
침상 위에서 극심한 고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살이 붓다는 장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장자여, 견딜만 합니까? 고통은 줄어들고 있습니까? 더 심해지지는 않습니까? 장자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말합니다. 존자시여, 견디기 어렵습니다. 고통은 가라앉지 않고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몸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의식은 또렷하게 깨어있는 한제가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마음의 향방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 합니다. 장자는 지금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고 집착을 내려놓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살이 붓다는 장자의 고통을 없애주는 위로 대신 그의 마음을 해탈로 이끄는 가장 근본적인 법을 설합니다. 아주 조용히 하나씩 하나씩 장자여, 이렇게 공부해야 합니다. 나는 눈을 취착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마음은 눈에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귀를 취착하지 않으리라. 나는 코를 취착하지 않으리라. 나는 혀를 취착하지 않으리라. 나는 몸을 취착하지 않으리라. 나는 뜻을 취착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렇게 이어 말합니다. 형색을 취착하지 않으리라. 소리를 취착하지 않으리라. 냄새를 취착하지 않으리라. 맛을 취착하지 않으리라. 감촉을 취착하지 않으리라. 법을 취착하지 않으리라. 모든 감각 기관 6근, 모든 감각 대상 6경, 그리고 그것을 아는 의식 6식까지 전부 놓아버리라는 가르침입니다. 감각 자체는 괴로움의 원인이 아닙니다. 괴로움은 감각에 대한 취착에서 생깁니다. 보면서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붙잡을 때 괴롭고, 듣고 난 뒤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석할 때 괴롭습니다. 죽음의 순간은 감각이 가장 흔들리는 때지만 오히려 그 순간에 취착을 놓으면 마음은 깊은 고요로 돌아갑니다. 살아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붙잡지 않으면 생각이 약해지고, 감정을 붙잡지 않으면 감정이 흘러가고, 집착을 놓으면 고통은 줄어듭니다. 사리뿌따의 가르침은 죽음뿐 아니라 지금 이 자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문을 들은 장자는 갑자기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아난다가 놀라 묻습니다. 장자여, 혹시 시리에 빠진 것입니까? 장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난다 존자여, 아닙니다. 저는 부처님과 수행자들을 오래 섬겼지만 이런 깊은 법문은 처음 들었습니다. 사리뿌따는 말합니다. 장자여, 이 법은 보통 출가 수행자들에게 설합니다. 흰 옷을 입은 제가자에게는 잘 설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자 장자는 자신의 고통도 잊은 듯 강한 목소리로 간청합니다. 존자시여, 제가자들 중에도 마음에 먼지가 적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법을 듣지 못하면 타락할 것입니다. 이 법을 들을 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부디 제가자들에게도 이런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이 간청은 자신을 위한 요청이 아니라 다른 제가자들을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법이 끊기지 않기를 바라는 장자의 지혜와 자비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두 존자가 떠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나타빈디까 장자는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그의 마음은 고통이 아니라 오직 법에 머물러 있었고, 그는 도솔천에 태어납니다. 도솔천은 선행과 지혜가 갖춰진 존재가 머무는 세계이자
미륵보살이 머무는 곳입니다. 아나타빈디카의 삶 전체가 그곳으로 향하게 한 것입니다. 그날 밤 사와티의 제따숲 전체가 밝은 빛으로 가득 찹니다. 한 천신이 부처님께 다가와 절을 올리고 아름다운 개송을 읊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따숲, 선인의 승가가 머물고 법왕께서 거주하시니 내게 기쁨이 샘솟는 곳이라. 사람을 청정케 하는 것은 가문이나 재산이 아니라 의도적 행위와 지혜이며 바른 법과 계행, 그리고 최상의 삶이니,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스스로의 이익을 꿰뚫어 보고 법을 깊이 검증할지라. 사리붓다 존자는 통찰과 계행과 고요함을 두루 갖추었나니 그와 견줄 자가 있다면 그 또한 잘해야 그분과 같을 뿐이다. 개송을 마친 천신은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난다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그 천신은 급고독장자가 아닙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아난다여. 그 천신은 바로 아나타빈디카였다. 그는 사리붓다에게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이였다. 이로써 아나타빈디카의 모든 공덕과 수행이 부처님의 입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나타빈디카 장자가 죽음을 앞두고 들었던 사리붓다 존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경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수행의 핵심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핵심들입니다. 첫 번째, 감각에 집착하지 않기.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몸으로 느껴지는 감촉들, 이 모든 감각은 계속 변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변화하는 감각을 고정된 나의 경험으로 붙잡습니다. 그때 마음이 고통스러워집니다. 감각이 편치 않은 이유는 대상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그 대상을 붙잡아 나에게 결부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리붓다 존자는 말합니다. 눈을 취착하지 말라. 귀를 취착하지 말라. 보되 붙잡지 않고 듣되 얽히지 않는 것. 그것이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경험에 휘둘리지 않기. 우리는 매일 수많은 경험을 합니다. 기쁜 일, 불쾌한 일, 억울한 일, 마음이 흔들리는 말들. 그 경험 하나하나에 좋다, 싫다를 붙이고 그 감정에 휘둘립니다. 하지만 사리붓다 존자는 말합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고찰한 것에도 취착하지 말라. 즉, 경험을 하되 그 경험과 하나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험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바람에 휩쓸릴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생각, 감정, 느낌을 나라고 붙잡지 않기. 우리가 가장 많이 속는 것이 생각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내 생각이라고 붙잡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내 감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모든 것을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조건적 현상으로 봅니다. 생각이 나가 아니고 감정이 나가 아니며 고통도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생각을 붙잡지 않을 때, 생각이 약해지고 감정을 붙잡지 않을 때 감정이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리붓다 존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는 모든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나라고 여기지 말라. 그때 마음은 고요를 회복합니다. 네 번째, 고통을 줄이는 길은 놓아버림 뿐. 고통은 대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옵니다. 고통과 나를 묶고 있는 줄을 놓으면 고통은 더 이상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사리붓다 존자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단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취착을 놓으면 고통도 노연한다. 놓아버림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놓아버림은 대상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있을 때 삶의 괴로움은 줄어들고 마음은 한층 더 가벼워집니다. 다섯 번째,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지키는 법. 이 경은 죽음의 순간에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경입니다. 장자는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법을 떠올리고 집착을 놓는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한 번 찾아오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경은 말합니다. 평소에 마음을 놓아온 사람만이 죽음 앞에서도 마음을 놓을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수행하고, 지금 우리가 알아차리고, 지금 우리가 놓아버리는 것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길이 됩니다. 이제 이 가르침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불안할 때, 불안은 이 불안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취착에서 시작됩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불안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나 이것은 내가 아니다. 그러면 불안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소리가 나를 화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소리에 대한 내 해석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이렇게 알아차립니다. 화가 올라오는구나. 그러나 이 화를 붙잡지 않겠다. 분노의 에너지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관계에서 흔들릴 때, 남의 말이나 행동에 마음이 흔들릴 때는 대상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려 보십시오. 저 말에 취착하지 않겠다. 단 한 문장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죽음 병상실을 마주할 때 몸은 아플 수 있습니다. 상실은 슬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나를 얹지 않으면 고통은 줄어듭니다. 이 고통은 지나가는 과정일 뿐 내가 아니다. 이것이 사리붓다의 가르침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마음이 심란할 때 생각을 끊으려 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게 둡니다.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그 한마디가 풍랑 같은 마음을 잔잔하게 만듭니다. 이 경에서 배운 수행의 핵심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보는 것을 붙잡지 않고, 듣는 것을 붙잡지 않고, 일어나는 마음을 나라고 여기지 않고, 고통을 만들지 않는 것. 이 작은 연습이 삶 전체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이제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이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겨보십시오. 지금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도 좋습니다.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살며시 감아보십시오. 어깨에 들어간 힘을 조금 내려놓고 턱의 긴장도 부드럽게 풀어주십시오. 숨을 한번 조용히 들이쉬어 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내쉬어 봅니다. 좋습니다.
한 번 더 천천히 들이쉬고 부드럽게 내쉬어 보십시오. 이제 눈앞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그저 있는 그대로 놔두십시오. 좋은 소리도, 불편한 소리도, 예상치 못한 소리도, 그 모든 소리에 집착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는 바람처럼 지나가게 두십시오. 소리에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소리를 밀어내지도 말고 그저 소리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어떤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말고 끌어안으려 하지 말고 그저 이렇게 알아차려 보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그 한마디를 마음으로 속삭이고 그 생각을 하늘 위의 구름처럼 그냥 지나가게 둡니다. 나의 생각, 내가 만든 생각이라고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은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붙잡지 않으면 생각은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불편함, 근심, 서운함, 혹은 슬픔 같은 감정이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그저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그 감정 또한 내가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그저 관찰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감정이 나가 아닙니다. 감정이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 감정의 결을 느끼되 휘둘리지 않고 머물게 하지 않고 그저 있다가 사라지게 둡니다. 지금 들리는 소리도 일어나는 생각도 스쳐 지나가는 감정도 모두 붙잡지 않고 모두 흘러가게 둔다면 그 순간 사리붓다 존자가 전한 가르침을 현대의 우리도 그대로 체험하게 됩니다. 집착하지 않고 취착하지 않고 그저 알아차림 속에서 놓아버리는 것. 이것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어 봅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느껴진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은 이미 가르침에 닿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을 앞둔 한 제가자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그에게 전해진 사리붓다 존자의 깊은 가르침을 함께 들었습니다. 아나타핀디카 장자의 신심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평생을 보시로 살아온 그의 삶,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던 그의 자세,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조차 법을 듣고자 했던 그 마음,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수행의 본보기입니다. 그리고 사리붓다 존자가 전한 가르침은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취착을 놓으면 마음은 스스로 고요해진다. 이 가르침이 오늘의 우리 마음에도 잔잔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이 법을 함께 들은 공덕이 당신의 삶을 밝히고 당신의 하루를 부드럽게 감싸며 당신의 마음이 더 평온한 곳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감사합니다. 고요히 법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